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끝이 납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봉사가 필요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들까지,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은 포기입니다.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참된 축복이란 바로 이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진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밤을 새야 하고 졸음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인내를 통과해야만 그 시험은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통과하기 전에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통과하면 축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너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도 포기하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준 것을 알았다. 나는 이삭을 죽이는 데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다. 이삭 대신에 나는 어린 양을 예비해 두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십니다. 순종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시간을 요구할 때, 돈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와 능력들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포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가 나타났고 이제는 축복을 선언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15절, 16절,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를 축복해 줄 것이다. 내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 17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16절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개런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사면 무슨 물건이든지 1년 보장을 해준다, 개런티한다. 뭐 어떤 거는 10년 개런티한다. 어떤 거 보니까 그냥 평생 개런티가 있더라고요. 쓰다가 고장나면 다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약속은 변덕이 많고 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약속을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지켜지는 것 같아도 지켜집니다. 몇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는데, 약속을 하겠는데 이 약속은 확실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몇 천년이 지나가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동의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냐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씨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열리라. 최선의 순종은 최선의 축복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순종, 최선의 순종,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 씨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가시거리에 들어오는 별이 한 3,000개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하계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내 자녀들은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내 자녀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었을 때 10년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셔서 내 자녀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내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녀도 셀 것이다, 이렇게 또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서 17장에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해 주십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아들은 번성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자녀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가 나게 될 터인데 그 자녀 가운데 그 한 씨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너의 대적의 문을 열게 되리라. 여러분, 자녀가 번성하는 것은 물론 축복이지요. 나라가 부강한 것도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한 것은 축복이지요. 그러나 건강이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 버는 건 축복이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축복이죠. 그러나 부자 됐다는 것이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급하고 성공하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진급하고 성공했다고 축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그렇게 물질적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오래 산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편안하다든지 여기에 축복의 전부가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 자녀 가운데, 네 자녀가 축복받을 터인데 너희 자녀 가운데 한 씨가 태어날 텐데 그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여러분, 그 씨가 누굴까요? 메시아.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숫자에 불과할 거예요. 진짜 축복은 그 씨가 대적을 문을 여는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대적의 문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승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메시아가 와서 쳐부실 것입니다. 지옥의 문을 쳐부실 것입니다. 저주를 몰아낼 것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희망이요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구원자가, 이 메시아가 내 씨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바로 이런 축복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이 씨는, 메시아는 축복이에요. 무엇이 축복인가?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신다.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는 대적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메시아로 복을 얻는데, 복이란 뭐냐? 애 많이 낳는 게 복이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왜?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축복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대적의 문을 부시고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내 씨 가운데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영광의 왕이 오실 때 아무 누구도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방황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소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축복,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 메시아를 누리는 축복.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하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에게, 예수에게 성취되었고 우리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가 생길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메시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사환에게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간다. 그러나 그 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들과 함께 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주 참 이거는 딜레마예요. 왜?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까? 죽은 아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죽은 아들은 돌아온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삭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죽은 아들이 돌아온다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은 안 죽는다. 내가 죽여도 안 죽는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옆에 분에게 빨리 얘기해. 당신은 안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도요,
믿음 있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자식이 병 들어가도 이게 끝이 아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아파가면서도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망난이에요. 그래도 자녀 볼 때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는 돌아온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요. 그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현실은 슬퍼요. 현실은 외로워요. 현실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소리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망할 거야 이런 소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 19절 약속대로 아들과 함께 사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2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소식이, 뉴스가 왔습니다. 그건 좋은 뉴스였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헤어졌던 둘째 동생 나홀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셋째 동생은 죽었습니다. 셋째 동생이 난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갑니다. 둘째 동생 나홀이를 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홀이 장가 가서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았다. 둘째 동생 그 나홀의 부인은 밀가라는 여자입니다. 밀가는 셋째 동생, 죽은 셋째 동생의 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가 근친 결혼하는 사회였습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그 둘째 동생이 아들을 8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누가 낳았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에도 부스요, 아라미아비 그무엘, 네 번째 게셋, 다섯 번째 하소, 여섯 번째 빌다스, 일곱 번째 이들람, 여덟 번째 부드엘. 여러분,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이들 한번 읽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빨리 읽으면 방언같이 들려요. 근데 왜 이렇게 아들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 이름은 다 빼고 왜 이 아들 이름 8명을 썼을까? 그 해답이 23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 8사람은 아브의 동생 나하레처 밀가의 소승이며 여러분, 여기에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명 중에 8명이 다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막내 아들 부두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두엘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두엘이 난 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왜 리브가가 중요할까요? 이삭이 아내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해줬어요. 번제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삭의 자녀를 통하여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며 그 자녀 가운데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부인이 돼서 아기를 계속 낳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도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사라도 중요한 것처럼 이삭도 중요하지만은 이삭이 부인될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세상에 약속의 자녀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짝을 이어서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될 리브가를 하나님이 택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기적 중에 태어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이삭은 태어납니다. 10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정상적인 건강으로서는 나이로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라가 잉태를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이삭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칼이 그의 심장을 찢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해서 이삭을 건져줍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도 기적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특별히 개입해서 이삭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보면 이삭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 리브가를 보십시오. 리브가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역사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것도 8명을 잘 낳았다고요. 잘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었고요. 부두엘이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딸을 하나 낳는데 그것은 리브가였어요. 그러면 리브가의 탄생의 과정에는 그렇게 큰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적과 자연이 결합됐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방법과 그리고 일상적인 방법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을 알기 전에,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일생을 전체로 기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못을 박으면 아프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두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모습이 있었고 자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어떤 때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를 우리 다 받았다고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이것은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영적 경험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그 영적 경험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 아이 데리고 좀 나가시겠어요? 영적 경험이 계속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병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썩은 냄새가 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서 돌을 치우라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초자연적으로 살아났지만 그는 언젠가 또 세월이 지나서 자연적으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이 초자연과 자연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성실하게 해야 될, 우리는 한 시민이 돼야 돼. 건강한 시민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에 사는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초자연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은,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은, 리브가를 통해서도, 기적이 아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태어났던 리브가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그가 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기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다. 나홀이 첩을 안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첩도 없고 그런가 봐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도 사람은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렇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불상사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런 시시한 사건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과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원치 않는 일도 겪게 될 것이고 원치 않는 사건에도 말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